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겉사람, 우리가 보이는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사람은 우리가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나는요,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만져지는 이 피부,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낙심하는 때가 오죠.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이유가 겉사람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지요.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는 분들 보니까 거울 보면서 낙심하시는 분들 같아요. 또 한 해가 지나면 한 해가 지날수록 거울 보면은 낙심이 되지요. 심지어는 20대 그 청년들도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10대가 좋았는데 나 늙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0대 우리가 20대만 돼도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20대 아이들도 야 10대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30대는 말할 것도 없죠. 20대만 됐어도 이제 중년이 돼가는구나 라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또 40대도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40대인데 10년만 젊었어도 몸이 점점 이제 막 쇠하여 가면서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50대는 더 마찬가지고요. 60대도 말할 것도 없고 더 사람들은요 이 겉사람에 치중을 하게 되면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고 또 후회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육체의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납니다.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죠.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 문제가 다가올 때 겉사람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 가운데 좌절하게 되죠. 힘들어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속사람이 그 문제를 통해서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지만 속사람이 잘 되게 된다. 내 영혼이 잘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 보이는 사건, 보이는 일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것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이 땅 위에서 이 육체는요 잠깐 있다가 육체가 끝나면 이 삶이 끝나면 벗어버릴 옷과 같은 존재가 육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지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요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내가 성형을 해서 좀 젊어져야 될까? 더 예뻐질까? 뭘 하면 더 이 땅 위에서 더
젊어질까? 더 잘 살게 될까? 이거 염려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낙심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형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한다고 하더라도 더 육체가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더 늦게 늙고 더 더디게 노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형을 하든 운동을 하든 약을 먹든 그게 더 젊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 낡아지라 그러세요. 늙어지라고 그러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사람이 잘 되는 거, 속사람이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속사람에 집중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도 다 좋아지고 잘 되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된 역사가 어디에서 난다? 내 마음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맛 나는 인생,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 생명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마음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셀 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강성해지면,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 잘되게 되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 육체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범사가 자꾸 안 되는 때가 있죠. 범사가 자꾸 꼬여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꼬이고, 또 육체도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자꾸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어떤가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이게 좀 허약하다면, 영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영혼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속사람이 강성해지는 거,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까?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될까?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마음은 결심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저렇게 먹어야지, 내가 잘 살아봐야지, 이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새 방언의 막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뱀을 집어올리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혐오스럽죠. 누가 어떤 담력이 없으면 그 뱀을 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무서운 것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거침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독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독이 있겠습니까? 잘 먹는 사람 거의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독이 뭐냐? 바로 말이 독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게 독이 되지 않아요. 독이 되지 않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독은요,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마음에 독화살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 개그 프로를 봤는데, 개그 콘서트 프로를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거기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 사람이 이게 식당에 막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그 안에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내 얘기하는 줄 알고 막 화를 막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수가 이제 식당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식당 직원이 뭘 드시겠습니까? 뭐 백수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화를 내요. 나 백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화를 내요. 아니 왜 백수기라고 얘기하는데 백수라고 그걸 받아들일까? 그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개그 프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개그지만 이거 그 남 얘기 같지 않다. 우리 주변에 쉽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백수 먹어서 화가 난 겁니까? 아니죠. 내가 백수라는 그런 마음의 상처, 백수라는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다 라고 하지만 가만히 바라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건드려지면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아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자꾸 내가 마음이 속상해지고 있다면, 자꾸 내 마음이 서운해지고, 자꾸 나에게 무슨 어떤 말을 할 때 자꾸 내가 삐치고 있다면 그것은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내 속사람이 약해져 있다라는 특징은요, 이 점검하는 이 특징은 내가 자꾸 속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 말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은요, 자꾸 독을 내가 먹을 때마다 해를 입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강성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능력이에요. 사랑의 마음, 희락의 마음, 화평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은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특징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면 내 속사람이 약해지고 겉사람이 강해지거든요. 육체가 강해지면 나타나는 특징, 육체 열매라고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이 일들, 성령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이 특징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바라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마음의 변화다라는 것이고, 성령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지요. 또 하나 가만히 이 말씀을 째려봤어요. 이 말씀을 째려보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까라고 째려봤는데 또 하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 마음의 변화지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됨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이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바라보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 서로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체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음행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특징, 육체가 강하게 되고요, 또 이 겉사람이 강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셀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가정에서 자꾸 분열함이 나타나고 있다면, 셀 안에서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짓고 당짓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는요, 교회가 모여서, 셀이 모여서, 가정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딱 2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회개하고, 또 셀에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번째는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구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잘되게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물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옵니까 또?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남편은 악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내들이요? 어이가 없죠? 남편들이요? 이 아내들은요, 남편이 악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왼수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면 100% 이게 남편이에요. 안 좋은 말 있죠. 그놈, 그 자식, 그런 게 다 이 남편이에요. 아내들은 남편을 보면서 악하다라고 생각해요. 또 자녀를 보면서 정말 자녀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였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또 악하게 봐요. 또 누구를 보면서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사장이 악하다라고 보고, 뭐 직장 상사가 악하다라고 보고, 막 그 어떤 일이 다가올 때 이건 또 안 좋은 일이라고 보고, 다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뭐 자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되는 능력이 무엇이냐?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다 안 좋아요. 그 사람 탓이라고 얘기해요. 그 일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또 자녀, 아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이거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읽으면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해석의 능력이에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다가왔군.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힘들어 죽겠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어려워 죽겠네. 슬픈 일이 다가올 때 슬퍼 죽겠네. 이해가 되죠? 또 모든 일들이 다 죽겠는 일이에요. 좋은 일 다가와도 좋아 죽겠네. 막 이러죠. 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다르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통해서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나갈 거야.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하는데 감사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 가실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요. 이게 말씀의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요셉은 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처럼 한 많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피부치 이 형제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렇죠?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다가 요셉 애굽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어떻습니까? 이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복수극이 또 펼쳐지겠죠. 요즘에 드라마에 심취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꼭 빠지지 않는 게 복수예요. 복수가 빠지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누구에게 막 고난당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막 멋지게 막 복수하지 않습니까? 막 감옥에 보내고 막 죽여버리고 막 없애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악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복수해야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권선징악. 악한 사람은 반드시 이 징벌을 받아야 된다. 그 선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이요, 복수할 찬스가 왔어요. 복수할 찬스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복수가 이 아버지 때문에, 이제 그 형들은요, 이 아버지 때문에 그래 우리를 좀 살려주고 있겠지.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요.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벌벌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아마 우리들을 복수국이 펼쳐질 거야. 피바람이 또 불어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강국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하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 위로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속사람이 강건합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볼 말씀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악한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었다. 섭리신앙 아닙니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멋진 일들을 이뤘다는 거.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우리 지나온 일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한많은 일들 많지요. 그렇죠? 눈물 나는 일들 많지요. 근데 가만히 바라보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괴로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또 해석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멋진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생각이고 언행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어떻게 이 속사람이 강건해졌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무엇이 그를 단련했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 보고 말씀의 강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해석돼요. 삶이 해석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한 사람과 큐티하지 않은 사람과 띄엄띄엄 큐티한 사람들 언제 그걸 알 수 있느냐? 언제 그 사람들에 대해 진가가 나타나느냐? 어떤 사건이 다가올 때예요. 그래서 어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다가올 때라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말씀에 정통한 사람은요 해석의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감사가 되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해석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강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 보고 더 많이 말씀 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많이 하죠. 많이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시험에 들었다는 말 한마디로 정의하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속이 마음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성경을 보다도 시험에 보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막 뭐 하나님 보고 막 삐져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 하나님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죽일 때 뭐 이게 하나님 이게 잔인하냐 그러면서 막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교회를 보면서도 막 마음이 상하고 또 뭐 셀장을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고 막 뭐 세런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고 이 마음이 자꾸 상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 탓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요, 다 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마음이 강해져요. 절대 삐지지 않아요. 절대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속상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강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막 염려하죠. 마음이 막 조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염려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히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지켜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그래서 어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괜찮아져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런 일이 생겨나면 어떡하나 막 마음에 조급한 일이 일어나고 안절부절했던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그냥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막 그렇게 얘기하고요. 막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약함의 능력.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그의 강함으로 승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굉장히 큰 강함의 자원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요,
그 로마인이었다 그래요. 로마인. 그러니까 뭐 이 당시 때 로마인이라는 그 시민권을 따내기 위해서 돈 주고 막 살 정도로 로마인이라는 어떤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옛날을 보면 양반 되기 위해서 막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인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가말리엘의 후예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 당시에 굉장히 큰 석학이었어요. 굉장히 그 율법자 중에 굉장히 큰 석학이었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든가 또 뭐 어떤 그 힘이라든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런 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꿀리지 않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겠다라고 달려나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뭐 약함이 정확히 어떤 병이다라고는 기재가 되지 않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간질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눈에 막 눈곱이 막 끼고 눈이 막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고 눈이 침침한 것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불쌍해 보이겠어요. 나는 강하게 사역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보면 불쌍해 여길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간질이에요.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막 누워가지고 막 간질을 막 하는 거예요. 간질 환자들 보셨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불쌍하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 너무나도 지장이 되고 하니까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죽기 살기로 막 3번씩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약함이 치료되면 정말 강하게 사역할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너 은혜가 좋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너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내 약함을 숨기고 강함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종종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내 약함을 약점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걸 드러내지 못해요. 내 이 겉사람만 드러내려고 해요. 속사람의 약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병이 돼요. 마음의 병이 돼요. 우울증이 되고 또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병들이 자꾸 생겨나요. 근데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적인 방법은요 한 가지가 내적 치유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참 이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한참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 상처를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자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것들이 자꾸 비워지고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적 치유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 자꾸 비워내기만 해요. 비워내고 나니까 마음이 빈 마음이 되잖아요. 근데 이 빈 마음이 되니까 엉뚱한 데서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그것이 상처가 되고 다시 이게 되돌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 한 마리를 쫓아냈는데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내 마음에 오니까 비워지고 청소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 이게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온 거죠. 칠공주파였던 것 같아요. 이 마귀 칠공주파가 들어오니까 더 귀신 들려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을 자꾸 비우면 여기 채워야 되는데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적치유의 이 단점이었죠. 지금 많이 내적치유하는 걸 잘 못 봤습니다.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우울증 또 이 불안장애, 이 마음의 정신병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또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얼마 상담하는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이 일주일에 한 번 그 의사를 만나고 한 3개월 정도를 이 치료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한 번 만나는데 한 달이 아니라 한 번 만나는데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어요. 빨리 계산해봤어요. 3개월이면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420만 원인 거예요. 5주 있는 주는 450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 돈 저 주세요. 그 돈 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치유 방법이 있거든요. 우울증 치료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셀이에요. 셀레베의 능력이에요. 셀레베의 능력은 내 약함을 자꾸 비워내는 능력이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능력이에요. 이 얼마나 그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엉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을 그렇게 쏟아부으면 너 가까워 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헌금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교회 이 저기 뭡니까? 또 비청산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또 있는데 아니 그게 그 엉뚱한 데다 돈을 쏟아부으니까 그 돈 좀 저 주세요. 헌금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그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알면서도 그 치료를 받느냐? 아는 사람한테 자기 약점을 얘기하면요. 말 그대로 약점이 되거든요. 또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어떤 새가족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셀레베를 참석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세상에는 없는 모임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모임도 많았다는 거예요. 뭐 동창회 모임도 있었고 또 뭐 그 아이들 뭐 이렇게 학부모 모임도 있었고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그 세상 모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뭐 차 자랑, 뭐 집 자랑, 막 이런 자랑만 하다 보니까 헤어질 때 보면은 상대적인 이 허탈감, 공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만 하니까. 그런데 이 셀 모임을 놨는데 자기 자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 약점을 얘기하고 자기 약점을 위해서 또 그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자기 힘든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야, 분위기 깨지 마. 분위기 깨지 마. 좋은 얘기만 해. 나도 다 똑같아.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교회 모임을 왔더니 자기 약점을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또 다 같이 운다는 거예요. 울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모임이 어딨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가장 큰 능력, 우리 교회의 그 능력, 마음을 치료하는 이 능력의 시스템이 있어요. 셀레베 참석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셀레베를 드리면 원래 셀레베 나와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삶을 나누거든요. 자기 과거에 없어서 아픈 얘기들, 힘든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을 나눠요. 그러면 그 사람 보면서 야, 삶 나누지 말고 말씀 나눠 이 얘기하면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나누라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얘기 들어줘야 돼요. 그거 다 뽑아 놔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얘기가 없어지면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죠. 할 얘기가 없어진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이미도 다 독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다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이제 찼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잘 생각 못한다고 우리 셀장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였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셀장 모임할 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우리 셀장님들이요 처음에는 말씀의 나눔을 잘 못하고 삶을 이렇게 나눠요. 과거에 아팠던 얘기, 괴로웠던 얘기, 힘든 얘기, 어려웠던 얘기, 뭐 베트남에서의 얘기, 뭐 필리핀에서의 얘기, 뭐 그런 거기서 고생했던 얘기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펑펑 울어요. 막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야 말씀 나눔을 해야지라고 얘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고 유일하게 했던 거 휴지에서 휴지 뽑아서 휴지 뽑아서 이렇게 나눠줘요. 그 휴지가 거의 뭐 한 통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비서전사님이 왔으면 무슨 일이 여기 일어났길래 이렇게 휴지가 없냐고 막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휴지 뽑아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뭐 말씀 나눠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그게 뽑아져 나가니까 결국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말씀 얘기 나누는 거죠. 말씀이 막 이제 말씀을 나눔을 해요. 지금 뭐 우리 셀장님들 뭐 힘든 얘기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거든요. 그 마음이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아픔이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셀렙의 능력이 뭐예요? 이 마음이 치료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비우고 채워지는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것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특별히 이 동네 보면은 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울증, 장애, 마음의 장애, 또 이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아무나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 손 붙잡고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내가 알아. 그러면 아마 100이면 100 다 눈물 흘릴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막 그럴 거예요. 쪽집게라고 막 그래서. 근데 다 그래요. 이 주변의 사람들은요, 겉사람은요 다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다 번들어간 것 같아요. 명품백, 명품 옷 다 그런 거로 치장하고 다녀요. 그래서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뭐 남편 자랑하면서 내 남편은 얼마 버느니 다 치장하고 다녀요. 근데 그 마음을 보면요, 얼마나 상해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울해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치료함이 무엇입니까? 좋은 병원 소개시켜준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치료도요, 그 치료 끝나면 다 똑같이 돌아오는 게 세상의 치료예요.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셀밖에 없어요. 셀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근원적으로 그 마음들을 다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나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셀 안으로 초청해 보세요. 이런 셀도 있다고, 이런 모임도 있다고, 이런 정말 놀라운 모임이 있다고 초청하고 그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지요. 복음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또 속사람이 상해 있는 사람들, 우리 셀로 초청해서 비우게 만들고 채워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줘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속사람의 강건의 능력 세 가지.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고, 세 번째는 이 비움의 능력, 이 약함의 능력, 곧 셀의 능력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